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믿음, 소망, 그리고 뭘까요? 사랑. 네,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10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10주에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조금 좁혀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남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알아보면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자기 소개에 집중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낯설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성경의 신약 부분을 기록한 언어죠. 에고는 나는이라는 주어이고 에이미는 이다라는 서술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I am 정도 되겠습니다. 이 에고의 의미는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혹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의 의미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구약의 에고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에고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주 동안 이 에고 에이미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기 증언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것입니다. 먼저 4주 동안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에고 에이미, 그리고 나머지 6주 동안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를 다룰 건데요. 우리 수봉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기대함과 기도로 말씀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시는 내용은 이 15장에 이르러서야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방패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상급이 뭔지도 압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 이후일까요? 그 내용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펼쳐두시면 좋겠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포함한 사해 지역의 5 왕들이 동방에 있는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에 그돌라오멜도 동맹국의 세 왕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반란을 일으킨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군대들이 패해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왕과 군대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동방의 네 왕들이 와서 그들의 모든 재물과 또 남아있는 여인들과 노약자들과 아이들을 다 약탈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사로잡혀 간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동방의 네 왕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롯도 구하고 약탈당한 재물도 다시 찾아온 거죠. 자, 이때 소돔 왕이 나서서 아브라함이 구해온 소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주고 그리고 재물은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전쟁에 져서 도망갔던 신세고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서 왕들을 쳐부수고 사람들과 재물을 다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되찾아온 사람도 그리고 재물도 아브라함의 처분에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도리어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소돔 왕에게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요, 우리 창세기 14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무례한 소돔 왕의 요구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갑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대신에 자신과 함께 싸운 3명의 분깃은 제대로 찾아준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맹세는 내 분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소돔 왕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돔 왕의 면전에서 선언한 겁니다. 소돔 왕 베라가 정착한 땅도 없고 또 세력도 없는 촌사람 같은 이 아브라함 앞에서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면을 한번 세워보려다가 보기 좋게 한 방 먹은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바로 이 일이 있은 후 시간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정을 시키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특이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은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또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 자체이시고 큰 상급 자체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4장의 전쟁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서 싸운 대적은요, 사해 주변에 5나라가 연합해서 싸웠는데 패할 만큼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강한 적들에게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무 전리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내 방패, 이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방패라는 단어는 마겐입니다. 이 단어가 14장 20절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표현에 사용된 미겐이라는 단어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모음이 다른 거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같은 글자를 연결시켜서 강조하는 것을 언어 유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이걸 지금 밝히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강조하셔서. 쉽게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의 대장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대장이 전리품을 부하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대장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 상급이라는 단어는요,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받은 대가,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 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어차피 제게는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재산은 다 제 종이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많은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섭섭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섭섭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시죠.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15장 7절에서 네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만 전쟁에 함께 나가서 싸울 아들이 없었고 또 자신의 나라로 삼을 땅도 없었기 때문에 아까 소돔 왕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이제 아브라함의 영광이 될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르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언약식까지 체결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 승리한 용사입니다. 그 용사는요, 아브라함의 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방패이시고 또 전쟁에서 이긴 후에 상급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셔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 중에서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도 누군가에게 생명이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풍성했던 부유했던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어떠한 재물도 탐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손의 문제, 그리고 떠돌이라는 명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전리품을 갖게 해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첫 번째 내용이 이 승리한 용사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용사가 언제 등장합니까? 전쟁할 때 등장합니다. 용사는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되면 그 용사의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죠. 요새 TV에서 고려와 거란의 전쟁을 다룬 역사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하는데 토요일은 못 보고 주일만 봅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조명한 고려의 양규라는 장군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안 나오죠. 소수 정예군을 데리고 수십만의 거란군에 맞서 싸워서 성을 지키고 또 수많은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한 명의 위대한 장수가 적은 수의 군사라고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그리고 포로라가 된 백성들을 무사히 되찾아온 것을 우리가 드라마로만 봐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눈물이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용사가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용사가 되어서 싸우시는 싸움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스케일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고작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어떻게 이런 거대한 대적들을 이겼는지 본인이 실감이 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리에 취해서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말로 선포가 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이 멜기세덱의 말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내 실력보다 넘치는 성공을 거둬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기쁨도 크지만 불안감도 동시에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지금 아브라함이 느꼈을 기분이 어떤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지 자신의 가솔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을 훈련했는데 그 적은 사병들이 그 지역의 네 나라 왕의 연합군과 싸웠는데 다 무찔러 버린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목표로 했던 롯을 구해 왔어요.
근데 전쟁에서 패한 네 왕이 그대로 물러날까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5왕들, 자신들을 패하게 한 군대를 아브라함이 혼자 와서 이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아주 놀랐겠죠. 그렇다면 그들 모두에게 아마도 아브라함이 경계의 대상 1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은 나라도 없고 왕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앞으로 일어날 복수에 대해서 마음이 참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한 진짜 용사는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누구와 만나 전투를 하게 되더라도 그 전투에 하나님께서 용사로 계시겠다는 뜻이죠.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을까요? 아마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든든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건을 성경을 통해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에고의 의미를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 개인의 것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함께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방패와 상급이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 아브라함의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도 물리치시는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의 적인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내 대적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싸울 때 내 편이 되어서 그들을 다 무찔러 주신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싸우러 나간다면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더 길군요. 네.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마귀죠, 마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죠.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거짓말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생각들,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 겉에는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을 때 용사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용사는 전쟁터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을 때 용사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요, 온 세상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고 또 세상의 가치가 성도들의 숨통을 죄어오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 믿고 선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에게 패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연약합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러나 여러분,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서로의 대적이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적어도 동포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자. 동포끼리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자.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우면 같이 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가르쳐 주셨죠.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씀은요, 사탄도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면 그의 나라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싸워야 하나님이 방패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조금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방패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올라와서 맞히는 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감을 잡으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것은요, 적이 쏜 불화살이 방패에 꽂혀서 불이 꺼지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방패가 적의 불화살을 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누가 방패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빛처럼 쏘아대는 이 불화살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 막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믿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화살들을 다 막으시려면 너무 뜨겁지 않으실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 다른 사람 방패 되어주시는 것만 해도 힘드실 테니까 제 화살은 제가 다 맞을게요, 이런 기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장이 터지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자식 공부시키는 열심은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알게 된 착한 자녀들이 철들어가지고 부모님 고생하시는 것에 죄송해서 자기도 그 힘든 일터에 나와서 돕겠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아이고 오냐 기특하다 고맙다 이제부터 너도 같이 일하자 이러십니까? 아니요. 내가 너 이런 일 시키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느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패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적들을 대적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방패는 도망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진할수록 적들의 공격이 더 가까워지죠. 그럴 때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수본선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교훈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가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싸움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믿음으로 취하고 앞으로 당당하게 전진해 나아가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왕 앞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감과 품위를 잃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에 가장 바라고 사모하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상급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생 좀 하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녀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항상 작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닥쳐오는 어려움 앞에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평탄할 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여전히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그 성령님께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상급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방 왕 앞에서도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담대히 드러내 보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포기하고도 싶고 도망가고도 싶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방패이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방패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된 영적 전투는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결과를 모르는 싸움은 싸우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수봉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내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를 더욱더 견고하게 신뢰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